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예배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3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 막힌 담을 허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먼저 설교하기 전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화면으로 보시는 우리 준호, 우리 순복음 준호 한인교회 성도님들도 한번 같이 주변에 누가 있다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번 더 인사할까요? 막힌 담을 허무신 주님의 은혜로 하나 되었습니다. 막힌 담을 허무신 주님의 은혜로 하나 되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또 이렇게 인사하니까 비록 듣지는 못하지만 분명 기쁘게 인사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렇게 또 알래스카에 있는 우리 순복음 준호 한인교회에 우리와 함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연합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화면으로 함께 보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지금 비록 한 공간에 있지는 않지만 저 멀리 시간적으로도 시차적으로도 이렇게 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화면으로 혹은 또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모인 곳, 이게 같은 장소에 모인 것이 사실은 단순한 어떤 이유로 모인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하나 되게 계신 그 백성으로, 또 사실은 또 그 눈으로 확인하고 몸으로 경험하고 또 예배로 고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사실은 그냥 우리가 좋아서 모이고 또 단순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눈으로 확인하고 몸으로 경험하고 또 예배로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라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 예배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 어떻게 들어보면요, 단순하게 사이좋게 지내라, 너희들이 사이좋게 지내야 내가 편하고 내가 좋지 않겠니? 라고 이런 또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도덕적인 권면이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 또 십자가를 통해 만들어낸 새로운 인류에게 대한 어떠한 선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새로운 인류에 대한 거라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새로운 인류가 무엇인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말씀드린 것을 잘 기억하셨다가 이게 그 새로운 인류가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어떤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는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이방인과 또 유대인 간의 관계는 어떤 단순한 차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좋고 싫음이 그런 차이가 아니라 철저한 어떤 분리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으로 이해했고, 또 이방인들은 그 언약 밖에 있는 자들로서, 즉 부정한 자들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분리가 되어서 적대적인 관계를 이룰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어떤 문화적인 차이가 아니에요. 너희 문화와 우리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배척하는 거야,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율법에 근거한 어떤 종교적인 분리였던 거예요.
지금도 세상은 이런 그 종교적인 어떤 분리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겪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은 실제로 여러분, 실제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중간에 막힌 담이 존재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 담을 넘으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 그 경계를 넘으면 죽음이라는 어떤 아주 무시무시한 그 형벌이 따른다라는 경고문이 세워져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좀 이렇게 여러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걸 좀 찾게 됐어요. 뭐냐면 1세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도 실제로 중간에 담이 존재한다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재에도 이 시간 현재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1제곱킬로미터 안에요 3만 5천 명이 모여 사는데 그 안에 그 조그만 그 예루살렘 그 안에 4개의 구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르메니안 그 구역과 또 유대인의 그 구역과 특히 또 이슬람 구역 그리고 기독교 구역 이게 4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고 해요. 근데 찾아보니까 진짜로 존재합니다. 그 조그만 안에 이 4개의 그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각자의 어떤 그 구역마다 어떤 특별한 어떤 그 뭐 서로 지금 옛날처럼 뭐 넘어가지 못하고 뭐 넘어가면 죽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 구역이 있다고 나눠졌다고 해서 누구나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조그만 4개의 구역을 이렇게 각자 가보니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안에 문화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메니안 구역에서 유대인 구역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아르메니안 그 구역은 정교회다 보니까 굉장히 그 예배의 중심이나 혹은 정말 좀 이렇게 엄격한 어떤 율법적인 규율이 굉장히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광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 구역이나 기독교나 혹은 이슬람 구역에 가보면 관광지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옛날에도 이렇게 중간에 담이 있던 것처럼 지금도 이렇게 담이 있는데 사실은 이 담은 여러분 어떤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그냥 우리가 이 담을 이게 못 넘어가게 하는 그런 건축물의 담이 아니라 정말 이 담을 넘어가면 너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거. 또 하나는 너와 우리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배제된 존재이다. 그러니까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원수된 것과 막힌 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원수된 것이며 막힌 담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지 여러분 제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현재 이 시간에도 구역으로 4개의 구역으로 나눠졌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여전하게 그러한 담이 존재한다는 거죠. 어디에요? 우리의 삶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화와 인종의 벽, 아까 말씀드렸던 4개의 구역, 문화와 인종이 나눠져서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이런 문화적인 또 인종적인 그 가운데 속에서 그 벽 가운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또 지금 저희가 있는 이 믿음의 생활, 교단과 교회의 벽. 교단과 교단이 서로가 어떤 이념적이나 혹은 어떤 자기네들의 어떤 정체기가 많이 틀리다고 해서 교단이 교단을 미워하고 교단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뭐 교회뿐도 아니,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내 교회, 네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구별된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속에서도. 그뿐인가요?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세대 간의 갈등들이 생기고 있어요. 특히 이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KM이라는 세대와 EM이라는 세대가 있어요. 종종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하죠. KM들은 EM을 쟤네들은 왜 저렇게 사느냐? 또 KM들은 EM들은 KM을 바라보면서
정말 왜 이럴까? 왜 우리를 이해 못할까? 이러면서 어떤 세대 간의 갈등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또 개인적인 상처와 오해로 인해서 쌓인 그 마음의 담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나의 자존심으로 인해서 또 나의 그런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오해에 쌓인 그런 마음의 담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성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 담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담은 관계를 파괴하게 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가운데 속에 사도 바울은 매우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이에요. 우리 본문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뭘로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막힌 담을 뭘로 허무셨다고요?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자기 육체로. 자기 육체라는 건 뭘 말합니까?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로 허무셨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지고 가야 될, 우리가 지고 가야 될 건 십자가라고. 무겁고 힘들고 고통에 있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메고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지고 가야 할 것도 있지만 십자가로 통해서, 그 십자가로 통해서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담들이, 우리에 쌓여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단순히 어떤 개인의 죄를 사함으로 인한 사건이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죄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인 모든 죄들이 사해졌구나. 나는 이제 구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이런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는 여러분 두 가지 방향이 적용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수직적 화해입니다. 수직적 화해. 수직적 화해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죄로 끊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동안 구약에서 여러분 어땠습니까? 우리가 구약을 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죄를 저질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계속 죄를 졌다가 회개했다가 죄를 졌다가 회개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 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로 통해서 연결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수직적 화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수평적 화해예요. 사람과 사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와 인종, 그렇죠? 교단과 교회, 세대 간의 갈등, 이러한 모든 것들, 아까 케인과 EM의 그런 모든 갈등들이 이 수평적 화해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분리할 수 없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허물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사이에 있는 담도 함께 허물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법률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보면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율법들이 폐해졌구나, 없어졌구나 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율법이 만들어낸 배타성과의 구분의 기능을 폐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율법으로 인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죄인과 죄인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계속. 정죄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폐하셨다. 즉 그것을 없앴다라는 거예요. 그 기능의 구분의 기능을 없애버렸다라는 의미인 거죠. 율법은 원래 여러분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거였어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안에도 그렇고 어떤 교회에 가도 헌법이라는 어떤 그런 그 법들이 다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존재할까요? 우리의 생활을 돕기 위해서 또 우리의 그 어떤 편의를 위해서 또 이런 규칙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것이 바르게 쓸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 거룩한 거였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것이 차별과 분리의 구분으로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분리의 기능을 끝내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아까 위에서 기억하라는 거 있죠. 새 사람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로운 사람의 그 창조는 뭘까요? 바로 여러분 15절 우리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서 세 사람의 표현은 매우 중요한 어떤 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뭐냐면 세 사람 그랬더니 우리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그동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막 서로 미워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라 사이좋게 지내라고 그래서 세 사람이 됐구나 이게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된 공동체, 즉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그것을 막 구분해서 떠나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라는 것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새로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교회는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와 마음이 맞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나와의 어떤 그런 형편과 나와의 어떤 환경과 또 나와의 어떤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MBTI를 우리가 해가지고서는 그 사람들끼리 여기 모이고 이 사람끼리 여기 모여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어떤 기적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종종 그런 일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나랑 성격이 너무 정반대인데 나랑 너무 잘 맞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연합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연합을 내가 오늘 해야 되겠다 해서 하냐 안 하냐가 그게 아니라 그리고 또 노력의 결과도 아니라는 거예요. 연합은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 연합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연합은 복음의 필연적인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 안의 가운데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게 바로 이게 필연적 결과라는 거 복음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종종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말합니다. 뭐죠? 이미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연합해야 됩니다 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벌써 하나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 알라스카 우리 순복음 준호 한인교회와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또 제가 아까 인사드렸을 때 형제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까요? 제가 그쪽에 있는 성도분들의 얼굴을 봤을까요? 본 적이 없어요. 저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라고는 오직 우리 이충호 목사님 뿐이에요. 사모님하고 그리고 이니하고 또 우리 이충호 목사님도 우리 가정을 알 뿐이지 우리 성도님들을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태지만 우리는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 연합을 드릴까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전혀 다른 환경에서 함께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 있는 것이죠. 비록 같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함께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인이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한국에서나 또 미국 어느 지역이나 또 세계 어느 지역에서 같이 예배 드려주시는 모든 분들 또한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어 있어요. 말씀 안에서. 바로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연합은 여러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 우리 하나 되었어요 라고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나타내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세계의 모든 사람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연합의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쁜 마음이 들었을까요? 좋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당연히 좋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야 저렇게 틀린데도 하나가 되었구나. 와 저렇게 돼 있는데도 저렇게 열심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구나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연합에 대한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로만 입으로만 연합 이게 아니라 정말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연합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연합 예배는 바로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하나됨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건이라는 거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분리되어 있어요. 문화로, 인종으로, 교단으로, 교회 안에서 또 개인의 갈등으로 인해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다 구분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분열이 되어 있다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나눕니다. 구분하고 있어요. 갈라놓습니다. 네 편, 내 편 따져가면서. 저희 집도 참 연합이 되어 있어요. 아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 내 돈도 내 돈, 네 돈도 내 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연합이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나누고 구분하고 갈라놓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됨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는 예수님이 허무신 담을 다시 쌓고 있지 않는지, 예수님께서 허물고 있는 그 담을 우리는 다시 쌓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아니, 스스로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어떤 거리감이 있는지, 또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그 벽으로 인해 스스로가 어떤 벽을 담을 쌓고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또 이해되지 않는 사람을 배제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질문하면서. 우리는 쉽게 담을 다시 세웁니다. 아니,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십자가를 거스리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피 흘려 담을 허무셨어요. 우리는 말과 또 태도로 다시 그 담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우리는 담을 허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담을 허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 변하지 않는 어떤 복음의 선언이에요.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또 우리 삶의 어떤 상황이든지 아니든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은 이미 완성된 어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단 하나예요. 단 하나.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 연약해요. 강하지 못해요. 쉽게 무너져요. 어떤 쉬운 어떤 고난, 아주 쉽게 무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쉽게 그 넘어진 가운데 속에 다시 담을 쌓는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오해 하나로, 마음의 상처 하나로 우리는 금방 벽을 다시 세워버린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분명한 존재의 그 거리감이 있어요. 너와 나와의 그 거리감. 성도 간의 어떤 거리감.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멀어진 그런 관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운 새로운 담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운 그 새로운 담, 그 담은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세울 권리가 없는 담이에요. 그럼 권리가 없는 담을 왜 자꾸 다시 쌓으려고 하십니까? 왜 권리가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그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 자기의 육체로 허무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또 역경과 또 어떤 힘든 그런 그 짐을 짚고 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단순한 상징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인류를 형제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나와 다른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이 예배가 바로 이 연합 예배가 그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순복음, 우리 준호 한인교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교회예요. 그죠? 저 멀리 알래스카에 있는 또 여기 조지아 아틀란타에 있는 지금 거기는 아직도 좀 산산하실 거예요. 그렇죠? 춥고 근데 여긴 너무 따뜻해요. 정말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도 모든 배경으로 보면 다른 교회, 다른 배경, 다른 삶의 어떤 자리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또 이 현장에서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것은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는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그냥 뭐 봄 맞았기 때문에 봄 맞이 그런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우리 애틀랜타 손잡는 교회 성도 여러분과 또 순복음 준호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담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담을 허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분열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나와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또 교회에 돌아가서도 또 우리의 일상에서도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이죠. 혹시 마음속에 아직도 풀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가 있다면, 그리고 아직도 거리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 걸음 내딛기를 바랍니다. 작은 인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또 짧은 메시지 한 통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용서를 구하는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그 행동은, 그런 작은 행동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를 살아내기 시작하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의 가운데 교회를 통해 하나됨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분열하고 갈라질수록 교회는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됨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여러분들, 우리 알라스카 우리 순복음 준호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시작이.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그 위로로 그 외에 놀라운 역사의 그 연합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오늘 이 연합의 예배를 통해서, 연합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담을 허물었다. 이제 너희는 하나가 되어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속에서, 우리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복된 우리 애틀란타 손잡는 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순복음 준호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